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짧은 한 주였지만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우고 또 어떤 분은 한 끼, 또 두 끼, 또 12시간 이렇게 금식을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올 한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한 끼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오랜만에 금식을 하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자꾸 먹을 기회도 생기고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특별 기도에는 금식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또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함께 금식으로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요나서도 보면 금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2장은 전체가 이제 요나의 기도인데 지금 요나가 기도하는 그 장소를 보니까 어디라고 했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라고 했어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정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살 수 있어? 정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땐 그랬죠. 살았지. 성경에 나오잖아. 다른 무슨 과학적인 물리적인 얘기를 해줄 수가 없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이지.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뭐더라 성경에 적어놓겠어. 사람들이 읽으면서 에이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걸 아는데 그런 거는 적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정말 진실이고 사실이니까 성경에 기록해놨지. 아이들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해서 말을 못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3일을 산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들은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그냥 교훈을 하려고 비유나 풍자적인 서사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또 영적인 어둠, 또 죽음의 세계인 스올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실제로 요나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쓴 시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극히 일부의 문학비평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이고요. 전통적인 학자들의 이야기는 당연히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1장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 절이죠. 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요나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무덤에 3일을 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하시죠. 예수님이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의 나의 기준, 지금의 나의 생각,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말씀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인 상태에서 물고기 뱃속에는 산소가 없겠죠? 또 위산이 많습니다. 때문에 거기서 사람이 생존한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개입하셨다면 어때요? 그러면 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과학적으로도요, 향유고래나 또 대왕고래 어마어마하게 크죠. 막 30m 이상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2배 정도 더 길이가 긴 큰 물고기입니다. 그런 물고기가 사람을 통째로 삼켜서 그 뱃속 안에 충분한 공간이 있대요. 실제로 요나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891년에 미국의 한 어부인데 제임스 바틀리라는 어부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다가 이 향유고래가 그를 삼켜버린 겁니다. 근데 마치 3일 뒤에 포경선이 그 고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고래 배를 꺼보니까 그 안에서 그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산채로 살아있었대요. 그래서 당시에 뉴욕 월드 신문이라는 그 신문에 게재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2016년에는 스페인의 어부인데 루기 마키아제라는 분이 그 폭풍우 속에서 고래가 그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무려 72시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둠과 추위와 지독한 냄새를 버티면서 이 손목시계의 불빛으로 살아있는 그 물고기를 먹으면서 나중에 그 고래가 뱉어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6년 3일이 아니라 30일, 300일이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 그것이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어디라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가 그 수월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2절도 보면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가 지금 그 수월의 뱃속에서 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뭐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 아뢰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스올의 뱃속 같은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진 않더라도 뱃속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때로 있거든요.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들어가자마자 기도했는지 뭐 하루 이틀 있다 기도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3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또 4절도 보시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6절에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가 기도할 때 왜 내가 뱃속에 들어갔는지,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나의 잘못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심, 그 이유와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는지, 왜 내가 그 제비 뽑기에서 내가 뽑혔는지, 내가 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바다에 던져졌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 막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지면 죽는 건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그를 삼키게 하셔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게 되는 이유들, 이거를 기도하니까 하나하나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가 해석이 되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 감사의 기도가 되고 기쁨의 기도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저와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지금 요나도 뭐라고 말했냐면 스올의 뱃속 같다 그랬어요. 스올은 지옥이란 뜻인데 정말 이 상황이 지옥 같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러나 그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들, 고난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나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난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앞에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서 1장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지금 이런 폭풍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폭풍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답이 있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이 폭풍으로 죽이려고 하셨다면 오늘 1장 7절, 17절 말씀처럼 큰 물고기를 준비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큰 폭풍을 일어나게 하신 분, 그리고 또 큰 물고기도 준비하신 하나님. 결코 요나를 죽이고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끝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것을 기도하며 깨닫는 순간 그가 2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결국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게 되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육지에 나와서 어떻게 하죠? 다시 사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결국은 내리게 하시고 니느웨로 가는 물고기를 타게 하셔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결국은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2026년 이제 시작하면서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혹시 지난해 우리가 요나의 뱃속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제 2026년도는 우리가 다시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길인 니느웨로 향해서,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니느웨 수십만 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요나의 기도는 요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 이 새벽에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는 나의 문제만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또 이웃과 이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세요. 그래서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올 한해도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올 한해도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금요일 기도 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특별 새벽 금식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치 우리의 인생이 요나와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아버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올 한해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건강을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다 응답되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하나님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꼭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